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서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과 더욱 연합되게 하시며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나는 주의 그가 찾는 이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예배다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어서 주만 바라보지야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대로 살아가시며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내 발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내 발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가을이 깊어
들판에는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저희도 세상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도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사랑하면서 온 가족에게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온 가족에게도 함께 전달되고 또 예수 안에서 기쁨의 명절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벼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벼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그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러운 생각, 언행을 용서해 주시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상한 마음은 치료하시고 연약한 마음은 만져주시어서 강건하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분주하고 또 우리 생활에
빠듯한 삶 가운데서 여유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대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약한 모습으로 걱정하고 근심에 눌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고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이 굳건하겠어야 사랑도 지키고 우리의 생활의 어려운 형편에 늘 마음이 눌리고 짙겨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고난 중에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처지를 보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분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부정하는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할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유가 되게 하소서. 상한 몸도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이 다시 살아서 활력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주며 위로와 격려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들 믿음이 떨어진 자에게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의 삶이 이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긴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6번 함께 교독합니다. (5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보태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범서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약함이 도리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번성하는 복을 주시며 이 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곤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곤고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유업이 되며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일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구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 마음들이 서로 하나하고 통일이 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경제 상황 또 정치적인 상황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이 헝클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더해 주시고 또 이번 주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좋은 명절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담아 이제 함께 나누고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 은혜가 듬뿍 담겨서 전하는 자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이루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때에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들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활짝 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만나고 또 형제들, 친척들도 함께 만나며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신분석가인 정도원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쓴 세대 간의 갈등 읽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이 관계 맺는데 그 관계가 너무 힘들다.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며느리는 또 며느리도 그렇대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호소를 해요.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관계가 힘들고 만나면 불편해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에 비하면 내가 시집살이를 더 많이 혹독하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안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되도록이면 안 시키려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며느리 살이란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그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며느리들이 제일 부러워한 사람이 하와라고 그러잖아요.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가장 친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을 지켜야 될 그 관계가 거기서 갈등을 겪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직장에 가서 회사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임원들은 직원들이 자기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다. 이 직원들은 또 어떠냐? 임원들이 고압적이고 개인의 생활에 너무 간섭하고 존중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이런 문화 또 관계도 이 가족의 관계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하면서 거기에 생활 속에서 이제 교육도 자식을 교육하는 그 교육이나 키우는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대가족 속에 살았던 분이 이제 핵가족으로 되면서 거기에 변화가 있었는데 아직도 대가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핵가족 시대에 자녀들의 그 가르치고 분위기 양육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하나로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나타난 게 갈등으로 나타나고 관계가 어색하고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푸는 방법이 뭘까? 서로의 시점과 관점이 서로 다르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하고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데 그 대상으로 가면서 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나 또 방향이 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가 다르면 개인사도 다 다르지잖아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느끼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달라요. 부모가 생각하는 거, 자식이 생각하는 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거, 며느리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받아들여줘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좋은 말을 들으면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고 입으로는 말을 해요. 근데
마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자기의 익숙한 것이 나타나요. 변화해야지, 그래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그게 변화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두려운 겁니다. 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화 바꾸고 또 시스템도 고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지고 반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뭐 하나 바꾸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소통이 상대방을 경청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우리가 말할 때는 사람들에게 획기적이고 막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마음에 남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씩 힘을 얻어 우리의 육체에 근력이 있어야 힘이 있듯이 마음도 근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근력이 있어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에 근력이 있어야 자신을 변화시킨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을 자주 해주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지속되도록 가지고 있다 하고 말해요. 한순간에 짧은 말 한마디인데 어떤 사람에는 감동으로 30년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로 30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부딪히면 상처가 나니까 아프니까 반발하고 거기서 변화가 안 된다 하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잘 먼저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헤아려야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된답니다.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그 사람과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좋아진다 하는 겁니다. 오래 가족들이 그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왜 가족인데 잘 안 되지 하는데 가족일수록 더 기대감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더 기대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거 주면 그게 그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의 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진정한 소통이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잘 챙겨주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는 서로의 마음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서로의 마음을 잘 챙깁시다. 서로의 마음을 잘 챙깁시다. 마음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명절이 좋은 명절이 되고 분위기 좋은 명절이 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딱 석절이에요. 석절인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그 마음의 건강한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시험거리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기쁠 때는 기쁨을 잘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고 괴로울 때는 괴로움도 표현하라는 거예요. 슬플 때는 슬픈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 그 감정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의 감정도 그 건강한 감정도 깊이 헤아려서 표현한 것이 필요하다. 나는 건강한데 상대방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내가 하는 말이 그분에게는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살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주거든. 근데 그 생각이 또 행동에 영향을 줘요. 그 행동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 감정이 대화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 하는 것은 같은 흥미를 갖게 하고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게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라 했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마음을 낮추라 하고 말하거든요.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데 거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낮추신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 누가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탄이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예요. 안 배우니까 성장이 안 되고 성숙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미숙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시간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탄의 그 존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겼는가, 그 사탄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합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에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느냐.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려. 다시 말하면 천사가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 위에다가 자리를 높이겠다. 그 교만함이 들어서 결국에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사람이 마음 높은 데 두면은 그 순간에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 교만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의 교만함이 그를 낮추게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항상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십자가를 져서 죽음을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 그 이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늘 낮추고 겸손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영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 한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투거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더 높게 여기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다. 가끔 우리가 이 채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척에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거.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뽐내는 자만심을 갖지 않은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같이 봅시다.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도덕적인 가치나 영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가 더 한 단계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어라. 저주하는 사람 위해서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꾸어줘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하라 하는 말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상응하고 악으로 갚지 말고 거기에 도리어 선한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 나한테 분명히 모욕하고 저 사람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선을 행하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잘해줘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그렇게 해주면 저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니까 그렇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악에 상응하여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도리어 큰 원수가 되고 원한이 되어서 계속 보복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덕스러운 일을 하고 탁월한 일을 하고 값비싼 일을 하라. 왜 우리는 값비싼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유용하고 유익한 일을 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한 일을 통해서 공급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남이 해놓은 것을 내가 갖다 주는 것도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할 때 더 보람있고 더 알차고 그 마음에 그 뿌듯한 감정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고 늘 우리의 생활에 주께서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는 것을 점점 잘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사람들에게 말해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에 두지 말라고 전해라. 오직 우리에게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은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이걸 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자기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기준으로 갖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독일의 행동경제학자인 아르만 팔크 이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왜 어려운가? 생각은 좋은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도 좋은 사람이 되기 어려운 6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실행하여 옮기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 손해를 피하려는 본능 때문에 그렇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배울 때에는 희생을 따르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선한 일을 해야지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 막상 그것을 실행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많은 것을 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줄 때 그 처음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처음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용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게 되고 누가 손해를 보면서 좋은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합리화시켜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랍니다. 누구나가 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착하게 보이지 않나?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 양심의 가치를 느낄 때는 그것을 회피한대요. 작은 선행으로 나쁜 행동을 만회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도덕적 회개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갖고 내가 잘못한 그것을 그냥 상쇄시키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 때문에 이성을 가로막는 일이 생긴다 하고 말해요. 마음에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어느 대형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주차장에 내려가 싸운 거. 그럼 왜 그래요? 은혜 받은 것하고 감정하고는 또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일을 한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와 타협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편적으로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게 오는 곳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알면서도 선한 일을 못한답니다. 내게 오는 게 없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태도가 나의 태도에 결정을 준다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해야 되냐 이거죠. 반면에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이 반대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책임이 분산되면서 도덕성이 희박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남아. 여섯 번째는 조상의 물려받은 성향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좋은 사람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좋은 일을 하라고 좋은 사람이 되라가니까 그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을 이해하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가 어떤지 그게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든지 나한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생활 속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 들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 앞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만일 네가 할 수 있다면, 네가 능력이 있다면, 만일 네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네가 강하다면 이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것. 제일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이제 가족 간에도 마음에 든 사람,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근데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 하는데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화목이라는 말이 서로 뜻이 맞는 정다움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셨듯이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화목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화목한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 화목한 사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화목함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제들 간에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한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을 가져야 의식을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그 일을 실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피스메이커가 돼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인정을 받게 되고 거기에 영적인 권위가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거룩함을 따를 때에 이 사람이 주를 본 사람이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신 것은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가 견고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화목해서 그 삶이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기를,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나도 받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는 사람들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라. 화평을 심는다는 거죠. 화목을 함께 심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래서 화평의 일을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은혜라는 게 이거구나 하고 느끼게 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에게도 함께 임하셔서 평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에 함께 만나는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주시며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음의 능력들이 온 가족들에게 함께 임하여서 영원한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8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용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역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이들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누고 또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이들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이들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형제들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소서.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이들에게도 큰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일원금과 건축원금 또 차량원금 하나님 믿음 안에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후회되어 넘치도록 채우신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늘 강건하여서 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며 또 예배에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돕는 손길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더 많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 또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 심야기도 새벽기도는 자유롭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늘 기도하시면서 같은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지, 노선영, 박창림, 강경자, 주승우, 이윤수, 김영진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믿지 않은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를 부르시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위기 때에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믿지 않은 형제들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인해서 기도할 때에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병든자가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시고 마음이 병들과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 기도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믿지 않은 가족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화목케 하는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서로 일어나셔서 격려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챙겨줍시다. 더불어 화목합시다. 더불어 화목합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가족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이제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 가는 걸음과 길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사람 또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나누며 이제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가족이 이르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